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독일과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중요한 준비를 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에 승리한 열매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도 제목도 나오고, 거기서 내가 중요한 스케줄도 나오고, 그죠? 거기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성공되어지는 그런 주일날이 되기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4월은 우리가 응답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5월 달에는 일종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응답의 방법. 그죠?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려고 주신 중요한 일종의 통로가 뭐냐?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할 예배에 대해서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 결론을 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라는 제사인데요. 그래서 번제하면서 그걸 신약적으로 볼 때는 순종과 믿음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존재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특별히 우리 흔히 팬덤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팬덤이란 말은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무슨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종의 팬클럽, 팬들이 그저 하나의 뭔가를 형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이게 뭔가의 마음을 제대로 들 곳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나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팬덤 현상을 특별하게 문제로 볼 필요는 없지만요, 이게 과도하게 되어지면, 이게 상당히 과도하게 되어지면 아예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맹종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면 유별나게 그게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 세계사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주로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또 혁명이 터질 때, 그리고 사회 전체가 큰 변화가 생겨날 때에 항상 이런 현상이 두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맹종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은 맹종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정말 이 내가 따라가는 이 어떤 길이 정말로 내가 따라갈 만한 부분이 확실한가에 대한 어떤 자기 이해가 그게 수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순종하고 맹종하고 차이입니다. 맹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건전하고 올바른 길이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대중들은요, 특별히 이제 삶이 힘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고, 또 그리고 내가 어디에도 내 마음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내가 둘 곳이 없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선동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그때마다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사니까 여러분이 아마 독일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나올 때, 그죠? 그 당시에 독일은 일종의 뭡니까? 선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히틀러가 나올 때, 히틀러가 등장할 그 무렵에 알다시피 여러분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고, 그죠? 터지고 말입니다. 한 몇 년 안에 미국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공황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다 보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뭔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덜한데,
기반이 아예 없는 이 독일 같은 나라는요,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뭐죠? 1차 대전에 패전을 하죠. 지죠. 그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말이야 굉장히 많은 그 짐들이 그들에게 안겨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담들을 독일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세계 경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아예 막 독일의 뭐 물가가 말입니다. 인플레가 막 살인적으로 되어지고 뭐 일자리는 전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디에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이럴 때에 말하면 아주 정교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히틀러가 하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하는 말의 대항이 대체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밥을 훔쳐가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땅들을 집들을 뺏어갔다. 우리는 여기에 터전을 가진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뭡니까 유랑자에 불과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대중들이 들을 때에 뭐죠? 굉장히 지금요 삶이 어렵고 마음 둘 데가 없고 마음 둘 데가 없다는 말은요 하다 보니까 히틀러의 그 뭡니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책임을 전가할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 히틀러가 그때부터 독일을 뭡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키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때까지 이 독일이 뭡니까 굉장히 패배의식이 있었던 국민들을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면서 그때까지 불합리하게 자기에게 짐을 지었던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탈퇴를 하죠. 그러면서 군수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급격하게 이 독일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반신반의했던 많은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요 학자들도 나중에 히틀러가 하는 걸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생각이 바뀌고 하면서 전부 다 추종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뭐죠? 자기들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요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일종의 맹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그것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최고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벌어집니다. 여러분 공산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이 문화혁명 할 때는요 얼마나 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자 우리 한국에도 이란 사이비가 기승을 많이 부리는 것도요 내가 볼 때 아주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요. 저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신천지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천지 단체를 이렇게 뉴스로 볼 때 솔직히 내 마음에 든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신천지를 대변하는 어떤 분이 한 분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상당히 그 멋있고 교양이 있고 그죠? 굉장히 그 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굉장히 체계 있게 잘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 든 의문이 뭐냐니까 저렇게 사람이 논리적이고 그래도 뭔가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완전히 무식하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교주 이만희의 그 변호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 교주가 하는 말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겨질까? 그게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하는 좀 의심이 내가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무슨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과 그 사람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내가 저 사람이 비록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 이만희 그 사람을 자기가 변호하는 것이 자기 이권에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뭔가에 씌었구나. 지금 저 사람이 뭔가에 씌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구나. 아예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박식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저렇게 여러분 그 이만희가 하는 말 들어보면요. 완전히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보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뭐에 쓰이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신천지가 이단이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요. 저는 이단이면 뭐하고 이단 아니면 뭐합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보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뭐냐니까 완전히 무슨 교리 자체도 여기저기 조금씩 모방한 일종의 잡탕입니다, 잡탕. 기독교도 좀 넣고, 어디가 무속도 좀 넣고, 이거는 불교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야, 참, 그리고 사람 자체가요, 완전히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완전 어떤 기본 소양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걸 보면서 내가, 왜 저럴까? 사람이 뭔가에 쓰이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존경했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내가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도학교장도 하셨고, 노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내가 전도사 때에. 그리고 아주 메시지도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신천지에 가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신천지를 갔는데 신천지를 가신 이후에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예의 바르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메일 주소를 이분이 가지고 계시죠. 이분이 꾸준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아주 사력 있고 아주 젠틀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분이 참 내가 볼 때 참 존경했던 분인데 내가 그분이 신천지 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럴 수가 있구나. 말하자면 그런 신앙인 그런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뿌리 못 내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언약적으로 희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길을 따라가면서 나는 진짜 이 길이 바르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겠죠. 그분은 100%일 겁니다. 그분은 확신 가지고 갈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엇이 맹종이고 무엇이 순종인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른다면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굉장히 큰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아마 모르고 자기의 본거지를 떠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이것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뭔가를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순종한 게 아니고 맹종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래의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내가 볼 때 뭔가는 몰라도 어렴풋이 뭔가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응답을 어느 날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 따라간 게 아닌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요, 주로 그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불렀을 때에 다들 아마 희미하게나마 무엇을 보고 따라간 거다 말입니다. 그것이 뭔가 확실치는 않았지만, 그죠? 여러분, 그 열왕기 상에 나오죠. 하에도 나오고, 소를 이용해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를요, 엘리야가 부릅니다.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100% 분명합니다. 그러나 100%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맹종이 아니고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 것 외에는요, 이 세상에 100%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의 선동을 따르든지, 여러분이 연예인의 무슨 매력에 열광을 하든지, 무슨 말을 잘하는 무슨 종교 지도자가 웅변을 할 때에 그 웅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은 내가 100% 내가 순종하는 확신 가지고 하는 것이다. 내가 100%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라 말하겠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언약 외에는 100%가 없습니다. 결국은 맹종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뻔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이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확실히 믿는데 이 사람은 잘할 것이라고 내가 확실히 믿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100%는 하나님 언약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요,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취향은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열정은 식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뭡니까?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우리는 찾아서 끊임없이 헤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요, 100%가 없습니다. 100%가. 제가 전에 우리 농담을 했거든요. 농담을. 어떤 농담을 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100%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이 사실도 결국 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냥 제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바뀐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우리 부인의 남편이다. 이것도 바뀐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심지어 내가 남자다. 이것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건요, 사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생물학 배웠죠, 여러분. 그죠? 전에 보니까 그 어떤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해변의 모래 사장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가 나중에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는요, 이게 아직도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도에 따라 가지고 암컷과 수컷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주 미약한 어떤 뭡니까 조건 때문에 이게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남자다. 여자는 여러분 되게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 남자지만은요 완전 여자하고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언약 외에는요 100%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죠? 지속적인 것은요 하나님 언약밖에 없다. 그걸 알고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만이 맹종이 아니고 순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레위기에 우리가 다섯 가지의 제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그죠?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다? 번제이다. 번제. 그죠? 제사는 그 어떤 형식과 용도에 따라서 5가지로 결정되어집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어떤 용도입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내용.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내용은 조금씩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배울 것이고, 자, 형식은 또 있습니다. 형식은요, 이제 불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면 화제. 불 가지고 태우는 제사죠. 그리고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리는 그런 형식의 제사입니다. 거제는 뭐냐?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땅으로 내리면서 흔드는 그런 일종의 그런 하나의 행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전제라는 게 나오고 관제라는 게 나와요. 관제. 전제라는 말하고 관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런 형태의 제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제사들에게 부가적으로 추가로 행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전제라고 할 때 그런 형태의 제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내용으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번제다, 소제다, 그 다음에 화목제다, 그 다음에 속죄제다, 속건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아마 여러분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듣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이다. 그죠? 번제는 뭐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상징을 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를 분, 섬길 분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뭘 믿는다는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절대주시고 하나님은요 능력을 가진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이 그냥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실제로 보이지 않고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느낄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만 몰라도요, 우리 본능 속에 나머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우리 전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언약이 육신으로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옛날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와야 육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뭡니까? 육신으로 왔다는 말 자체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육신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었다.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점점 뭡니까? 확실히 뿌리 내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믿음을 내가 실제로 깨닫고 자란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점점 뭡니까? 이 강도로 볼 때는요. 처음에는 1%다가 5%다가 10%다가 20%다가 50%다가 점점 뭡니까? 내 안에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요. 100%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100% 연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번제예입니다. 번제예비. 많은 여러분 그 주석가들이 해설을 했지만 내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일 쉽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번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좀 쉽게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각자 형편 따라서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소, 양, 염소, 새 각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을 담고 제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경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경배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이 제물을 직접 뭡니까? 칼로 째겨서 죽입니다. 그까지는 경배 예배를 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 지금 말로 하면 일종의 발골이죠. 발골. 그죠? 말하면 고기와 뼈 이런 것들 내장을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제물을 전부 다 불에 살라서 태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태우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죽입니다. 가죽. 가죽은
제사장이 차지할 유일한 몫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경배자가 자기 형편에 따르지만요, 흠없는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그게 뭔 말입니까? 경배자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자의 중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제물의 핵심이 뭐냐? 뭐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저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요, 제물의 피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각자의 형편을요, 충분히 이게 배려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어떤 뭔가를 딱 정해버리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편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요, 이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말하는 중요한 정신세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가지가 남습니다. 한 가지가. 가죽은 뭘까요, 가죽은? 왜 하나님이 다 100%다 받으신다 하는데, 그럼 왜 가죽만은 남겨놓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해설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일단 가죽은 뭐냐니까,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오염된 일종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에서 해체를 해야 제대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뭡니까? 뭐 살과 뼈와 이런 내장을 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죽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오염된 것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죽을 제사장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가죽만 내가 받지 않겠다 이 뜻은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가 가죽만은요,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치부를 봤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징벌도 하지만 뭡니까?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죠. 말하자면 이 제사장들에게요, 진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들을 살리고 덮어주라는 의미에서 사명의 역할로 가죽을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뒤에 해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는데 그냥 제가 오늘 설명한 요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제 예배 형식을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예배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분 응답의 회복이, 응답의 방법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이번 여러분이 5월 달에 예배를 내가 왜 회복해야 될까? 그리고 예배가 무엇일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예배 속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이 완전히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완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번제는 내 순종을 드림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를 뜻한 것이다.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순종과 맹종은 다른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짐이나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내가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 내가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고 내가 어려움 처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언약을 딱 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주는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흔들려도 이 언약은요, 완벽하게 내게 벌써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언약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붙던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죠? 이 언약은 벌써 이미 이루어져 오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저는요,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듭니다.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 언약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순종이고, 그죠?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순종의 예배를 100%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은 언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뭡니까? 현장을 블레셋을 정복을 하고 그게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재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 돌리고 말입니다. 그냥 좋지 않은 것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지적을 하죠. 왕한테 지적을 합니다. 왕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 언약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앙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순종을 아무리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제사를 안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은 뭡니까? 언약을 깨닫고 순종한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상실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언약궤 회복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순종할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릴 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어리다 보니까 그 음성을 잘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성전에 있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엘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도 안 거죠. 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려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이 가르칩니다. 네가 좀 이따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그때에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너한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떤 시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임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 그걸 아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종에게 마음껏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이 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언약궤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신약시대 예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믿음과 순종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 가지고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전도에 큰 문을 열립니다. 여러분, 큰 핍박이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아예 선교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것을 알고 순종한 5사람의 성도가 선교할 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나중에 아시아에 길이 막혔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뭡니까? 유럽에 큰 문들을 엽니다. 이 가장 저변에 뭐가 있느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중요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 여러분 거기 보면요, 5명이 나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그 묵상을 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5명밖에 없었는가? 아마 5명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 5명이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마가 요한이 따라갑니까? 그걸 봐서는요, 그 5명 외에도 많은 성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왜 5명만 이 선교팀에 참석했을까?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반대 입장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이 5명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 5명은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무지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왕족도 있고, 거기서 보면요, 굉장히 뭡니까? 노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선교팀을 만들고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여러분 알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들 현실과 자기들의 문제가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바로 바울 팀이 그죠? 아시아와 나중에 유럽까지 문을 연 중요한 영적인 기반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요, 오늘 첫 번째 예배 요소가 뭐라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틀을 깨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번제입니다. 번제. 온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그게 번제 제사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되시고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는, 내가 볼 때 유럽 현장에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뭐냐? 예배가 제대로,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예배에 진짜 중요한 중심을 담고 드리는 예배자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유럽 선교의 큰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형편 와도 상관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오늘 예배 축복의 첫 번째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 온 교회가 예배 성공하는 거기에 함께 우리가 동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플랫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종들 축복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예배의 중요한 축복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알고 언약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그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언약계 회복을 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유럽을 살리고 독일을 살리며 나아가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